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고난의 날,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에 묵상할 내용을 올려드리고 설교는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자들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베드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합심 기도를 드리시고 적용의 시간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때린다는 뜻입니다. 양의 떼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이제 정말 아주 얼마 남지 않았었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사실 이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목자를 때리니까 양이 흩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이미 동일시되어 있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생각은 다른 데에 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아니라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했을 때 이 말은 별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는 혹시 이 사람들이 버려도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정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일제히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 나는 늘 그분 곁에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 나는 그분 곁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요할 때 옆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 평소 실력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평소 실력이 그랬던 거죠. 원래 우리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보충반 아이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번에 시험 치면 10점도 못 받을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데 아이들은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는 80점, 아니 꼭 다 100점 받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선생님 알잖아요. 겨우 5점짜리 실력인데 100점 받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나누면서 하나같이 죽자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서 역동하여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 아닙니까? 큰 소리만 쳤지 전혀 변화 없는 그냥 5점짜리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며 일단 큰 소리 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평소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요 어디에 계시든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 제자들과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음 절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평소 실력이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평소의 실력이란 건 습관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힘든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합심 기도하자 부탁하실 수도 있고,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평소 실력이었습니다. 평소 기도하러 따라는 왔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신앙이 없는 건가요? 이러면서 저는 다 기도 평소 때 다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는 할 말이 없어서 눈만 멀뚱멀뚱거리다가 자꾸 주변 서성거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딱 5점짜리 실력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의리는 있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딱 5점짜리였죠.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따로 부르셔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편애하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좀 너무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 나머지 제자들 입장에서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스승님이 기도하신다고 해서 따라는 왔는데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좀 뭐 어색한데 스승님이 세 사람이라도 데리고 좀 떨어져서 나가주시니까 그저 미안한 마음도 좀 덜어지고 편하게 농담 좀 하다가 또 좀 잘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니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의 평소 실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7절 후반과 38절 말씀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읽은 대로 얼마나 힘들게 말씀하셨겠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좀 있어줘. 그렇게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이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민되고 죽게 되셨다며 함께 깨어있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아마 기도를 부탁하시고 싶었겠지만 그들의 평소 실력을 아시고 그저 날 위해 깨어 있어 달라고 기도 부탁을 간접적으로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은 깨어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 하면, 남편, 부인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 자녀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기도를 주님이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처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주석 함께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잠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깨우셨겠죠.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모두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고. 근데 잠은 자겠다고. 이렇게 수제자 그룹 역시 다른 제자들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좀 더 의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깨어 있지 못하고 잤습니다. 주님이 처절하게 하셨던 그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수제자 그룹이 멀쩡한 대낮에 낮잠을 잔 건 아니잖아요. 야심한 밤에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할 말 없습니다. 늘 이렇게 타당한 이유를 대고 엑스큐즈 해왔죠. 4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80점인데 실력이 5점이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있었습니다. 나를 멀어보고 내가 3번 부인한다고? 정말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어쩌면 속으로 화가 났을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현실을 직시했다면, 자신의 평소 실력 과장하게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보약이었을 겁니다. 그렇더라면 그는 닭 울기 전에 지금 바로 이곳에서 적어도 3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극심한 시험에서 어쩌면 승리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너 예수님 제자지 그랬을 때 그래 나 잡아가라 나 예수님 제자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지금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도 별 문제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42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마태는 정확하게 이걸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 제자들 잔 이야기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구직하게 썼던 것은 오늘 제 눈에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겼던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기 위해서 써주신 것이죠. 베드로의 3번의 기도할 기회는 평소 실력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는 주님께 힘이 되어 드리느라 차라리 잠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잠이라도 자야 내가 살고 그래야 주님도 산다 라며 무섭도록 인간적 의리를 지켜나가는 그의 무모한 생각이 그를 스스로 높이 평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실상은 그는 그냥 오점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타당한 이유 대고 익스큐즈 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 자신 일이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밤을 꼬박 지새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밤을 꼬박 지새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졸음에 겨워 주님을 위해 한순간도 깨어 있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을 새우며 빈 그물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 일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과 관계된 것에는 단 한순간도 못 깨어 있었는데 자기들 일에는 밤을 새우고 있네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 제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다가 못 잡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씨름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7명의 제자는요, 이 제자 그룹들은요, 수제자 그룹 포함해서 이 제자들은 이날 잠자지 않았어요. 물고기와 씨름하면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쇼를 하면서도 그들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잠을 안 잤죠. 4절, 5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비록 멀리 서 계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쳤잖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7명의 제자들이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는 일에 저토록 열심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아 떨어진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는 나의 일이 아니지만은 갈릴리는 나의 일이니까요. 겟세마네는 남 좀 도와주는 일이지만 갈릴리는 내 생존 문제지 않습니까? 전부 기준이 나니까 거기서 자는 건 괜찮고 여기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력도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나는 내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피곤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거는 반드시 챙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지금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죽일 때라고 사인이 와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손해를 가하면 죽을 기세로 싸웁니다. 진짜 어디서 죽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믿음을 다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것이 평소 실력이니까 막상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리에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제자들처럼. 심지어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수제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자기 스승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하고, 애제자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요한은 대제사장 내 사람들과 양다리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평소 실력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그 고난의 순간 예수님 옆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부풀려 놓은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고는 넘어갑니다. 예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그러고는 넘어갑니다. 예수님 저 피곤한 것 아시죠? 이렇게 예수님께 자주 익스큐즈 하다 보니 자기 스스로는 뭐 거의 80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잘 지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어주시기도 하니까. 나이는 50인데 하는 짓은 딱 5살입니다. 나이는 60인데 하는 짓은 딱 5살입니다. 나이는 40인데 하는 짓은 딱 5살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이 봐도 답답할 지경인데 정작 본인만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하는 짓은 5살인데 내 나이가 50이라고 핏대 세우니까 어렵사리 몇몇 사람들이 그를 50살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성질은 못되긴 해도 80점 정도는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정말 지금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죽일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 날씨 이야기, 집안 이야기, 자녀 이야기, 교회 이야기, 커피 이야기, 여행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은요 거의 수준급입니다. 80점 아니요 100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본인이 죽어야 할 때가 오면 아주 그냥 싹 변해버립니다. 5점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아마 본인만 모르고 옆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공든 탑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날 추스리고 다시 시작합니다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대로 5점 유지하면서 그냥 갈까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해서 5점 인생이었지만 결국 그분들은 모두 다 순교로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너무 5점이라고 실망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평소 실력을 좀 올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실력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뭐의 자리를 가져라고요? 기도의 자리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는 어느 특정한 곳에서 시간 보내다 오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잔 것처럼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시간 때우고 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퀄리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퀄리티 있는 기도예요?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자리다. 만약에 자기 살리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기도하시면 5점에서 더 이상 진도 안 나갑니다. 정말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자기는 죽지 않고 남들 다 죽이려 드는데 뭐가 마음 들겠습니까?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희소식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마음이 죽으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시원찮은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못 죽었구나, 덜 죽었구나 하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교회 다니나? 맞습니다. 교회는 손의 공동체요. 죽음의 공동체입니다. 죽으려고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 가면 다른 사람 다 죽어 있으니 나만 살면 되겠네 하고 딱 와봤는데 안 죽은 놈들이 왜 저렇게 많지? 살아서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는 것들, 보기 싫은 것들 너무 많네? 그래서 결심을 하죠. 저것들 내가 다 죽이겠다.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며 내가 죽여놓겠다. 나를 멀어보는 거야. 심지어는 교회를 멀어보는 거야. 그런데 죄송하지만 정작 죽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도 나이지만 너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아직 죽은 것 아닙니다. 나는 죽는데 너는 왜 아직 안 죽어? 목사님, 쟤는 아직 안 죽었어요. 이것도 아직 죽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남 죽이면 뭐라고 그러죠? 살인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남을 죽으라고 계속 공격하면 뭐라 그러죠? 폭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안 죽으면 내가 화가 나서 죽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자살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주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구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로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인생은 주로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은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기 위해 하나님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기 위하여 믿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죽이되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입니다. 나는 절대 못 죽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전처럼요. 또 익숙해짐이 한 겁니다.
중요한 진급시험 치는데 오늘 배가 아파서요. 죄송합니다. 오늘 시험 못 치겠는데요.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요. 머리가 아파서요. 오늘 여행 가야 되는데 혹시 안 치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남편이 와서 진짜 기분 나쁜데요. 아유, 자식들이 저렇게 말썽을 피우네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심지어는 봄바람 불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껏 미루셨던 것처럼 또 미루셔도 됩니다. 내가 50 먹은 어른이라면서 5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자꾸 excuse me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한심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동과 눈물을 흘리셨다면 이제 excuse me 그만할 때가 되었고 사실 벌써 지나갔음을 죄송해하며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민교회, 더군다나 개신교회는 익스큐즈 그만하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한 교회를 그리고 목회자를 떠나가 버립니다.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그래서 정말 성도들의 영적 성장 이루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끝까지 따르겠다고 5점 선수가 80점 선수 마냥 위풍당당하게 말하고 다니죠. 영적 성장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살릴 공리를 하기 위해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코인원이 하면 그냥 평생 5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도의 자리를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죽음의 자리를 펴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자리를 펴시길 바랍니다. 남 탓이 생각날 때 남 탓 생각나시거들랑 내 탓이라 울면서 기도하시는 죽음의 자리를 오늘부터 펴시기 바랍니다. 딱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생각나거들랑 그래서 그 사람 흉보고 싶어서 못 견디게 할 것들랑 죽음의 자리 얼른 들어가서 아직도 내 욕망이 가득 차서 내 속에 여전히 주님은 계시지 않음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에게서 살아나십니다. 내가 죽었다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쥐어받고 싶은 사람 자꾸 눈앞에 보이면 그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죽었어요 하고 또 그렇게 경건한 척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찬송 많이 하고 좋지요. 근데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자는데 다 자버리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평소 실력이 그냥 중요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결론이 또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결론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정말 천천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힘든 말씀을 드리게 된 것 너무나 마음 아프고 여전히 제 마음 힘듭니다. 그러나 꼭 드려야 할 말씀이라 생각해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 마음에 불편하신 것 있으면 부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환원해서 말씀을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간구하실 때에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죽게 되었다, 내 옆에서 조금만 깨어 있어달라 했을 때는 우리의 평소 실력이 거기 가지 못해서 그냥 자버리고 자만했던 내 자신은 결국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다 들어놓고 그냥 말씀 잔치로 끝날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결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기도의 자리,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분명히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그곳에 같이 가겠다고 평소 실력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함께 기쁨의 길을, 고난의 길을, 슬픔의 길을 걸어왔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지치고 고통스러운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돌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아름다운 회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귀한 말씀 순종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